할렐루야. 3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오늘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21절부터 28절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 살던 이 이방인들의 지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인들이 살던 곳으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령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이때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근데 이번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시죠. 무시하고 지나가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은 보통 유대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에게 취했던 그런 평범한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23절을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이방 여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간청을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 돼지와 같은 이방 여인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니 예수님 처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니까 제자들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로 반응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나는 유대인,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왔지 저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울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더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냉혹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연명합니다. 그러니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 그 냉철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의 조건이 믿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냉혹한 예수님의 태도 앞에서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21절부터 28절까지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자,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앞에서 14장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치유 사건을 요약하셨죠. 자, 그때 중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치유의 메시지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로서 그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방인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너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31절을 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는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는요, 저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2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마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미 체험했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선 경험, 선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죠. 우리도 이미 충분히, 저와 여러분도 이미 충분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태도가 제자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들을 먹이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4천여 명을 먹이신 이후에 그 남은 것들을 거둬들이니까 7광주리에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즉 이방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완벽하게 먹이실 것이고 이방인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완전하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열방을 위해서 온 메시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우리 안에만 소유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로 복음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넓혀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방인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